주일이면 목사님들이 참 피곤한 날입니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예배를 인도해야 되고 1부, 2부, 또 오후 이렇게 또 나머지 또 여러 가지 참견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저녁도 늦게 이제 잠자리에 들게 되는데 어떤 목사님이 하루 종일 수고하시고 그날 밤 잠에 깊이 빠졌는데 전화 벨소리가 요란스럽게 울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시간을 보니까 새벽 한 1시 반 정도 됐는데 전화벨이 울려서 또 무슨 급한 사정이 있나 해서 얼른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어떤 사람들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아예 전화하지 마세요 하고 안 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신신 목사들 가운데는. 근데 전화를 받았어요. 그런데 상대편에서 목사님 지금 뭐 하세요? 그래요. 그런데 잘 모르는 목소리예요. 아니 당신 누구요? 했더니 목사님 교회 교인이에요. 목사님 뭐 하세요? 이상하다. 그래서 아니 뭐 하기는 자지 뭐래요. 그랬더니 아니 말과 행동이 틀리면 됩니까? 목사는 말하고 행동이 똑같아야지. 그 목사님이 약간 좀 화가 났어요. 아니 당신 누구요? 그랬더니 나 이 교회 나온 지 한 달밖에 안 됩니다. 불교에 계속 다니다가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고 구원받는다고 해서 내가 나온 지가 지금 이제 한 달밖에 안 되는데 목사님 설교하면서 자다가 깰 때라고 자지 말고 기도하라고 해서 난 지금 며칠째 지금 이렇게 잠을 안 자고서 기도만 하는데 목사님은 잠자다니 그러면은 말하고 행동이 틀리지 않소?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내가 전하는 말씀이 몇 프로나 성도들에게 제대로 전달이 되는지. 황 목사도 오늘 설교는 하려고 합니다마는 과거에도 전한 말씀이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제대로 됐고 오늘도 얼마나 또 전달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정신 바짝 차리고 잘 들으세요. 지난해는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또 우리 한국 교회에 있어서 참으로 말도 많고 사건도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우리는 이 무군해를 보내고 병신년 새해를 맞이해서 기도하시는 장로님도 그런 기도를 하셨습니다마는 벌써 1월 달도 다 가고 오늘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새해가 되면 사람들은 서로 만나서 인사를 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또 목사님들도 축복합니다. 복 받으세요를 연발합니다. 저도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새해에 우리 남북교회 성도님들이 기왕기사면 큰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러한 소원이 있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큰 복을 받읍시다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그러면 복이 뭐냐? 복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하지만은 사실 복이 뭐냐고 물으면 얼른 대답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저도 설교를 하면서 복이 뭐냐를 좀 분명하게 말하기 위해서 사전을 찾아보았습니다. 국어 사전을 찾아보았더니 사전에 복이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말했어요. 복은 아주 좋은 운수라. 운수가 뭡니까?
아주 좋은 운수, 또 큰 행운과 오붓한 행복이라, 또 삶에서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이라, 또 당하게 되는 좋은 운수라. 이 운수란 말이 여러 번 반복해서 나와요. 점쟁이가 운수 소리를 많이 하는데 나는 이거 생소한 말이 돼서 운수가 뭔가 사전을 또 찾았어요. 운수가 뭔가? 운수는 이미 예정되어 있어 인간의 의지로서는 어떻게도 할 수 없는 천운과 기수라. 천운과 기수. 우리 장로님 중에도 원로 장로님들은 혹시 아실라나요? 천운은 뭐고 기수는 뭡니까? 갈수록 캄캄해져요. 그 천운이 뭐냐 찾아봤더니 하늘이 정한 운수라. 한 바퀴 돌아서 또 제자리로 왔습니다. 그러면 기수는 뭐냐? 저절로 오고 간다는 기륭화복의 운수라. 이것도 운수로 또. 그래서 좀 덕을 볼까 하고 찾아보다가 오히려 캄캄 어두워졌습니다. 머리가 더 복잡해졌어요. 사전은 그렇다고 치고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우리나라는 오랜 세월 동안 유학, 유도의 영향을 받아왔기 때문에 심지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오복을 말합니다. 그 오복이 뭐냐? 수, 장수하는 거, 오래 사는 거. 부, 부자로 사는 거, 부유하게 사는 거. 그 다음에 평강. 평강은 뭐예요? 우환 없이 가족이 편안하게 사는 거. 그 다음에 유호덕. 덕을 좋아하고 덕을 쌓는 그러한 삶을 사는 거. 마지막 오복의 다섯 번째는 고종명. 병 없이 살다가 마지막 편안하게 일생을 마치는 것, 이것이 오복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건 유도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오복, 유도에서 말하는 오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육신적인 것이요, 또 이것은 한시적인 거예요. 나서 죽을 때까지 그것만을 말합니다. 한시적인 것이요, 또 이것은 현세적인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에서는 복을 뭐라고 말하느냐? 물론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짧은 시간에 이것을 다 설명할 수는 없고 그저 포괄적으로 한마디로 함축해서 말하면 복이 뭐냐?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서 세상 물정 모르고 그냥 좋아하는 것처럼 우리 인간이 하나님 품에서 하나님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 이게 복이라, 그렇게 저는 정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품에 안겨서 사는 거. 어린아이가요, 엄마 품에만 안겨 있으면 천둥을 쳐도 상관이 없어요. 뭐 전쟁이 일어났다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 어린아이는 마냥 평안하고 만족합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 하나님 품에 안겨 사는 거, 이게 최고의 복인 줄을 알아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했을 거예요.
어떤 사업가가 사업차 멀리 외국에 나가서 여러 달 있다가 집에 돌아올 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들, 딸들에게 편지를 했어요. 아버지가 이제 일을 다 보고 언제쯤 해서 돌아갈 터인데 너희들이 원하는 선물을 내가 하나씩 해다 주겠다. 그 선물 명단을 작성해서 보내라. 여러분, 자녀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아버지 얼굴만 쳐다봐도 좋을 텐데 선물까지. 큰아들이 편지를 썼어요. 대학생다우게 아버님 전 상서 하고서는 밑에다 썼는데, 저는요 좋은 카메라 하나 사다 주세요. 그 다음에 둘째 딸입니다. 고등학교 다니는 여학생인데 이 아이는 또 뭐라고 썼느냐? 아버님 오실 때는요 트랜지스터 라디오 하나 사다 주세요. 지금은 뭐 라디오가 지천입니다마는 저 50년대만 되더라도 그저 라디오면 큰 거 이런 게 있었지, 그것도 한 동네 한 마을에 하나 정도 있지 뭐 그렇게 집집마다 있던 때가 아니에요. 그런데 조그마한 예쁜 그 트랜지스터 라디오 하나 사다 달라고. 왜? 들고 다니면서 들으려고. 중학교 다니는 이 아들아이는 아버지 오실 때 저 하모니카 하나 사다 주세요. 근데 이 막내 아들, 이 아이는 글 쓸 줄을 몰라요. 겨우 쓰는 것이 아버지밖에 쓸 줄을 몰라. 그러니까 이 종이를 놓고서는 그냥 아버지만 한 10번 썼어. 그래서 큰아들이 이걸 다 모아가지고 아버지에게 보냈습니다. 지금이야 저 미국 1초면은 내가 보내고 싶은 문건 가요. 이 카톡에다가 글자 써가지고서 탁 보내면 1초면 가. 1초면 가. 그러나 50년대 아마 그때는 한 달 아니면은 빨라도 한 보름 이상 걸려야 이 편지가 갈 때입니다. 아버지가 이걸 받아봤어요. 자녀들에게서 온 편지 답장을 보니까 카메라, 라디오, 하모니카. 막내 녀석은 아버지만 써놨어. 그래서 자녀들이 원하는 것들을 사가지고서 집에 돌아왔어요. 집에 돌아온 날 자녀들이 다 빙 둘러 앉았습니다. 아버지가 가방을 열더니 큰아들에게 너 카메라 사오라고 했지? 이거 카메라 네 거다. 또 둘째 그 딸아이 고등학교 트랜지스터 라디오 주었습니다. 셋째 또 하모니카. 근데 넷째 게 없어. 그러니까 이 넷째 아이가 와 하고서는 막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 아버지가 설명을 합니다. 야, 너는 아버지만 계속 썼기 때문에 아빠가 네 선물이야. 그러니까 네가 가져 아빠. 그러니까 그 아이가 아빠 손목을 잡고서 아빠는 내 거니까 나 따라오라고. 그 어디로 갔는데 백화점으로 갔어요. 보더니 저 카메라 저거 사달라고, 저 형상 거 사달라고. 그거 안 사줄 수가 없어요. 약속인데. 그래서 사줬어. 그랬더니 저기 저 라디오 저것도 사달라고. 라디오도 사줬어요. 저 하모니카 저것도 사달라고. 나 이제 금년에 학교 가야 하니까 가방도 저거 사달라고. 아, 그래가지고 이것저것 다 주섬주섬 가방에 담아가지고 지고서 아주 의기양양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대학 다니는 그 큰형이 저건 바보야, 저건 등신이야. 그래서 전 선물도 받지 못했다고 우습게 여겼어요. 그런데
실상은 누가 제일 많은 것을 얻게 됐느냐? 아버지밖에 모르는 이 어린 동생이 제일 많은 선물을 받게 됐더라.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저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만 좋아하고 그저 하나님만 늘 찾고 하나님 함께하는 걸 좋아하는 우리 성도들을 바라볼 때 참 바보처럼 보입니다. 저희는 다 지혜가 있고 예수 믿는 예수쟁이 가운데서도 진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사람 바보처럼 보인다 그 말이에요. 하지만은 참 행복자가 누구며 진짜 복을 받은 자가 누구냐 하면 하나님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다. 있습니까?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 돼. 하나님 모시고 사는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가리켜 우리 아버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면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라. 이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가 제일 먼저 부른 찬송이 제1장이에요. 짧은 찬송이지만은 만복의 근원 하나님, 모든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고 말. 복의 근원이다. 그래서 야고보 1장 17절에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온다. 다 위로부터. 아까 일부 예배 때는 중국에서 오신 분이 계시던데 여기 중국에서 오신 분 계십니까? 중국 가보신 분들은 계시지요. 중국 가보면은요 상점이나 어디에 보면 복복자를 거꾸로 매달아 놨어. 복복자를 하도 신기해서 물었어요. 저 복복자 왜 거꾸로 매달아 놨느냐 물었더니 복이라는 것은 하늘로부터 오기 때문에 이 일로 떨어지라고 그래서 거꾸로 매달아 놨다는 거예요. 내가 일부 예배 때 물어봤어. 그렇지요? 했더니 그렇대요. 그렇대요. 한국의 예수 잘못 믿는 사람보다 예수 전혀 모르는 저 중국 사람이 복이라는 것은 저 위로부터 오는 것을 알더라고요. 복은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냐?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복 주신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말씀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복을 주시겠다. 마태복음 6장 31절로 32절에 보면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 필요한 거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빌립보 4장 6절로 7절이나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시리라. 믿습니까? 여러분 그거 맡겨놓고 쓰라고 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맡겨놓고 쓰라고 했으면 하나님이 맡아가지고 계시면서 너희 필요한 거 염려하지 말고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겠다. 우리 한국 사람들의 정서는 그렇습니다. 소유,
그냥 누리는 것이 누리면 되는데 꼭 소유, 내 이름으로 등기 내가지고서 꼭 내가 들켜쥐고 있어야 마음이 편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서양 사람들은 안 그래요. 어느 글을 내가 읽었는데 누리면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누리면 됐지. 필요할 때 그걸 누리면 됐지. 예를 들어서 황 목사에게 누가 비행기 한 대를 주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즐거울까요? 안 즐거울까요? 대한항공에서는 한 600명 타는 비행기 한 대 내한테 줬어. 즐거울까요? 걱정스러울까요? 그런 꿈이라도 좀 꿔봐. 비행기 한 대, 자, 황 목사, 당신, 이거 가지시오. 걱정스러울까요? 즐거울까요? 걱정스럽지. 내 체구에 맞는 걸 줘야지. 그거 걱정이요. 왜? 그거 생각해 봐요. 그거 아무 데나 갖다 못 놔둬요. 저 김포공항이나 인천공항에 갖다 놓아야 돼. 근데 하룻밤 지내는데 그게 얼마씩 내는지 아세요? 엄청난 돈이요. 그리고 기장도 필요하지요. 승무원 필요하지요. 조간 운행을 하든 않든 월급 줘야 돼. 그거 큰 문제입니다. 필요할 때 비행기 타고서나 가면 됐지. 그게 날마다 내게 있어야 할 필요가 있느냐 그 말이요. 그래서 삼성에서나 그 비행기 샀던 거 다 팔았더라고요. 왜? 가지고 있는 것보다 빌려 쓰는 게 훨씬 낫다 해서 팔았더라고. 그런데 우리 생각은 늘 소유, 내가 내 몫으로 딱 이놈 등기 내가지고서 쥐고 앉았어야 편안하지. 그거 하나님 앞에 타 쓰는 거 별로 신통들 않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 머리 아플 테니까 내가 다 가지고 있다가 구하면 주마. 그 아멘이요 아니요? 자, 필요한 때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걸 주시면 그것으로 만족한 줄 알아야 돼요. 만족한 줄 알아야 돼요. 그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가 누굽니까? 누군지 잘 몰라요? 이러니까 대학교 다 떨어져. 대학 시험에 나오도 않겠지만 그래도 상식적으로 나올지 몰라. 일부 예배 때는 이건희 씨라고 하더라고. 이건희 씨 머리 복잡할까요? 안 할까요? 주가가 떨어졌다. 또 뭐에 어쩌다. 그분 머리는요 편안할 날이 없어요. 참 아무것도 없는 우리보다 몇백 배 머리가 복잡해. 제가 어쩌다가 전도 온다고 의사 한 분 내가 사귀었는데 그분도 참 돈은 좀 많아. 근데 그분도 걱정이 많더라고. 모르느냐면 주식을 하는데 날마다 그것만 뒤다보고 앉았는 거예요. 근데 얼마 손해봤다고. 얼마 했다고. 그거 보지 말고 성경 읽으시오. 나 성경은 내가 믿어요. 다 알아요.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병 고치는 건 내가 연구해야 할 일이지만 성경은 목사님들이 보고서나 연구해가지고 가르치면 된다는 거예요. 그건 자기가 안 읽어도 된다. 여러분, 머리 아프게 살 필요가 없어. 하나님께서 구하면 주시마. 늘 쓸 걸 내가 다 안다. 뭘 먹을까 뭘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다 안다. 그 걱정하는 건 이방 사람이 걱정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사야 49장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부모가 혹시 잊을지라도 부모 중에도 정신 차린 부모야 어찌 있겠어요?
근데 요새 있는 사람 많더라고. 애기 낳아놓고서나 저기 컴퓨터 게임에 빠져가지고서는 젖도 안 주고 애기 굶여 죽인 여자도 있어.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아니하리라. 안 잊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그 하나님 모시고 사는 것이, 진짜 그 하나님 가까이 하고 그 하나님 모시고 살면서 필요한 거 얼마나 언제든지 구하고 그걸 얻어 쓰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많은 거 쥐고서나 밤잠 못 자고 그거 걱정하고. 여러분, 그래서 행복이 뭐냐? 진짜 복이 뭐냐? 하나님 모시고 사는 삶이 행복이라. 그래서 인간이 가장 행복했던 때가 언젠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입니다. 죄 짓기 전 에덴 동산에 있을 때. 거기는 낙원이에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거기를 파라다이스라고 그래요. 거기가 좋은 곳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나님을 모시고 살 것인가? 이게 문제입니다. 어떻게 모시고 살 거냐? 어떻게 모시고 살 것이냐는 문제는 어떻게 우리가 에덴 동산을 잃게 됐느냐? 그걸 거꾸로 추적해보면 하나님 모시고 사는 방법을 알 수가 있어요. 그 행복의 곳 에덴 동산에서 왜 인간이 쫓겨나게 됐고 주어진 모든 복들을 다 잃게 됐는가? 왜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과일 다 따먹어라. 임의로 다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요거 하나만은 절대로 먹지 말아라. 다 따먹고 요것만은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 절대로 먹지 말아라. 그런데 아담과 이브가 그걸 어떻게 했어요? 따먹었어요. 따먹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한 거로 에덴에서 추방당하고 그에게 주어졌던 모든 행복을 다 잃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잃어버린 이 행복을 되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탕자가 두 손 들고서 아버지께로 돌아온 것처럼 타락한 인류가 두 손 들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이제부터는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과 함께 지낼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여기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자? 읽는 자, 그 다음 듣는 자, 그 다음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어떻게 하는 자? 지키는 자가 뭐 있어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리 성경이 조금 잘못된 게 있어요. 여기 다 단수로 다 번역을 했는데 그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읽는 자 하나만 단수고 듣는 자와 지키는 자는 복수로 번역을 해야 돼. 그래서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 이렇게 복수로 번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몇 종류의 사람이 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성경 읽었으니까 한 절. 어떤 사람이 복을 받아요? 야, 참 대단합니다. 아니, 한 절 읽고서 어떤 사람이 복 받는다고? 뭐라고 하는지 정확한 진짜 얘기를 하면서도 거짓말하는 것처럼 저렇게 어물어물하니까 이게 문제예요. 첫째, 지키는 읽는 자요. 읽는 자. 여기 읽는 자. 여기 읽는 자라고는 말은
아나키노스콘, 호 아나키노스콘, 읽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 시상이 현재 시상, 능동태, 그 다음에 분사입니다. 단수예요, 단수.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정확히 번역하면 무슨 얘기인고 하니, 누가 시켜서가 아니요, 능동태니까 자동적으로 제 스스로 읽는 자인데, 여기 보면은 한 번 읽고 마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읽는 자입니다. 계속해서 읽는 자. 그런데 자기를 위해서 읽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는 누군가 다른 사람들에게 들려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들려줄 목적으로, 자기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들려줄 목적으로 계속해서 읽는 사람이 복이 있다. 옛날에는 종이가 없었어요. 종이가 없었어. 그래서 옛날에는 토판, 벽돌처럼 이게 흙을 이렇게 만들어서 거기다가 글을 썼던 거, 이런 것들이 지금 고고학자들이 발굴해냅니다. 또 돌에다가 글을 새겼어요. 돌에다. 또 나무에도 새겼어요. 나무에도. 또 철, 쇠에도 글을 새겼어.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과거에 목간이라는 게 있어요. 목간, 나무 목자, 목간. 이건 뭐냐 하면 판자떼기에다가 글을 쓴 겁니다. 편지를 썼어요. 이걸 목간. 또 죽간이라는 게 있어요. 죽간. 대나무를 쪼개 가지고서 거기다가서 편지를 썼어요. 이걸 죽간이라고 그래요. 죽간. 그래서 종이가 없기 때문에 돌이나 혹은 흙이나 또 이런 나무 이런 데다가 글을 썼는데, 요한 사도 시절, 조금 더 그 전 시절, 이때는 종이가 없으니까 양을 잡아서 이걸 먹고 그 껍질을 손질을 해서 양 가죽, 거기다가 서기관들이 글자를, 성경을 한 글자 한 글자 한 글자 거기다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한 지를 쓴다고 하면 그 양피지가 두루마리가 몇 개가 될지 몰라요. 그 엄청난 숫자죠. 거기다 썼어요. 또 파피루스라고 해가지고서는 저 왕골 같은 걸 쪼개가지고서 이걸 다 잇대어 가지고서는 압축을 시킵니다. 그래서 건조시키면 종이처럼 생기는데 거기다가 그걸 파피루스라고 하는데 거기다 글을 썼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인쇄술이 발달되지 못했지요. 또 종이도 없지요. 그 시대에 성경 한 지를 개인이 소유한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성전에나 서기관들이 기록한 성경이 몇 질 있을 수 있고, 또 지방마다 회당이 있으니까 회당에 한 질이나 아니면은 쪽복음 이게 얼마가 있을 수 있고 이런 것이지, 개인이 성경을 접한다고 하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혹은 안식일날 사람들이 회당에 모이거나 아니면은 성전에 이제 모이게 되면은 이 귀한 성경을 한 사람이 읽었던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청중은 어떻게 되느냐? 듣는 것으로 만족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만족해야 돼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기 읽는 자라고 하는 말은 그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주기 위해서 읽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오늘날 말로 말하면은 설교자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읽어서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핍박이 심하던 그 시절, 믿는 성도들 잡아서 죽이고 이러던 그 시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남들에게 듣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읽어준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은 일입니다.
목숨을 내는 일이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지금도 저 공산권 또 저 무슬림 지역 이런 데 가가지고서 성경 이거 읽다가는 목이 달아나요. 여러분, 카나다 국적을 가진 이면수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북에 성경 한 권을 가지고 들어갔어요. 총신형 징역을 지금 언도받고 지금 복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구원에 대해서나 그 사람 구출에 대해서나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 거시를 받고 있어요. 탄원서 그거 나도 사인해서 보냈어요. 여러분, 이면수라고 하는 목사님이 카나다 국적을 가지고 있는데 이북 들어갔다가 지금 그 지경이 됐어. 성령을 읽어준다는 거. 왜 읽어줘요? 그렇게 위험한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듣지 못하고는 믿을 수가 없어. 또 믿어야 구원받기 때문에 그 영혼 하나라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가서 읽어주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말이요. 이 사람이 지금도 선교사들과 많은 목사님들이 이런 일에 지금 일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누가 복이 있느냐? 따라 읽읍시다. 이 은혜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물론 오늘 우리 성경처럼 번역할 수가 있어요.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렇게도 번역할 수 있지만은 더 좋은 번역은 듣고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좋습니다. 왜 그러냐? 여기 듣는다와 지킨다는 이 두 단어를 하나의 복수 관사가 둘을 수식하고 있어요. 호이라고 하는 이 하나의 관사가 듣는 자와 지키는 자들 둘을 다 수식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좋다 그 말이에요.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누가복음 11장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실 때 얼마나 듣던 사람 중에 하나가 감동이 되는지 일어나서 벌떡 일어나서 외쳤어요.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당신 같은 아들을 낳으신 분은 얼마나 복이 있을까? 이 여자가 너무 감동이 돼서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께서 오히려, 메눈이란 말은 반대로 오히려 그런 뜻입니다. 오히려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그런데 이 문장 형식이 요한계시록 1장 3절과 여기 누가복음 11장 28절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는 듣고 지키는 자라 해놓고 여기 지금 요한계시록에는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따로 있는 것처럼 번역을 했다고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 말씀 들었습니까? 못 들었습니까?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는데 망했습니다. 왜 망했어요? 안 지켜서. 들었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안 순종하면 복이 없어요.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듣는 거 귀합니다. 잘 많이 들으세요. 듣고 깨달으세요. 깨닫는 대로 행하세요. 그러면 상급이 더 불어납니다. 그러나 듣기는 많이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오히려 더 불행하게 된다고 말이에요. 불행하게 돼요. 로마서 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에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을 것이니라. 누가복음 12장 47절 이하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했어요?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알고도 행치 아니한 자는 더 맞고 몰라서 맞을 일을 한 종은 덜 맞는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배우고 많이 알고서 행치 않는 자가 더 불행해요. 물론 많이 알고 많이 행하면 상급은 커집니다. 그러나 행하지 아니할 때 그 지식이라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고 오히려 매만 벌게 된다고 말이에요. 성경은 언제든지 말씀해요. 네가 내 말을 듣고 순종했기 때문에 내가 이 큰 복을 내게 준다. 어디를 보아도 다 그렇습니다. 말씀 듣고 행했기 때문에 복을 준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 율법사에게 말씀을 했어요.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이 됐더냐? 주님이 물으십니다. 그 율법사가 대답을 합니다.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의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대답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네 대답이 옳도다. 구두 시험을 했는데 100점을 맞았어요. 네 대답이 옳도다. 구두 시험은 100점을 맞았어. 머릿속에 든 것 가지고 대답은 잘했어. 그런데 주님이 하는 말씀이 그대로 행하라. 그대로 행하라. 입으로만 이걸 꿰일 것이 아니라 그대로 행하라. 그러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얘기를 하십니다. 결론이 뭐요? 따라 읽읍시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이와 같이 해라. 하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교육의 목표가 뭐냐? 머리만 키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을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너도 가서 그대로 해라. 그대로 하라고 말이에요. 구두 시험에는 100점을 받았지만은 실습, 직접 가서나 실기 시험에는 빵점이었다고 말이에요. 말씀을 이제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거 힘듭니다. 어려워요. 아직 덜 죽은데 육성이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욕심이 살아나고 육성이 살아나서 그거 말씀대로 못 살게 만들어요. 그런 것도 있고 또 말씀대로 살려면 밖에서 오는 핍박이 있어요. 핍박이 있어.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보니까 손해볼 일이 많아. 손해볼 일. 그래서 엉거주춤하니 말씀대로 살지를 못하고 이렇게 살 때가 많습니다. 과거 우리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 그때는 교인들이 무식했어요. 무식했어. 하지만은 하나님 말씀 듣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교회가 세상을 이끌고 나갔어요. 리드를 했어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 성경 공부 많이 하고 뭐 이것저것 해서 많이 머리는 커졌는데 실천이 없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인정을 안 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받는 길이 다른 것 아니에요.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보다도 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부귀영화 다 누린 사람이요.
솔로몬은 그래서 책을 3권이나 썼어요. 잠언서, 전도서, 아가서를 썼는데 결론이 뭐냐?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면 이제 모든 것을 다 들었으니 결론은 이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고 그의 명령에 순종하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현대인의 성경에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말씀 순종하는 거, 바로 복이 여기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부족한 종이 큰 복을 받자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성령님이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이 말씀이 살아서 우리 생활을 지배하게 하시고 성도 모두가 큰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언제나 구하는 것을 받고 필요한 것을 언제나 도움받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